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인간의 지식, 지혜로는 무리하고 무모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무리한 무모한 도전을 우리가 무한히 도전하다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손에 쥐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그렇게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깨달아지시나요? 저는 잘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하늘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면 성경을 손에서 안 놓고 읽을 텐데 읽어도 안 깨달아져 가지고 읽었다 놨다 읽었다 놨다 읽었다 놨다 그럴 때가 참 많았었고, 목사이지만 지금도 주야로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제가 약간 지금 웃으면서 좀 전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제 스스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깨우칠 수 있다고 전해야 되는 제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제 제목 떴나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스스로 어이가 없어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옆 사람과 제목 한번 더 띄워주세요. 네, 옆 사람하고 당신의 초능력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과하지 마세요. 한쪽 편에만 하지 말고 반대쪽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집사님, 장로님의 초능력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그런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설교자의 그 부족함, 설교자의 한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연약함 한계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된다면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말씀을 쉽게 풀어야 되는데 모호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할 때도 있고, 또 능숙하지 못한 어눌함 때문에 설교자가 오늘 왜 저러나 라고 하면서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에게 늘 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시아지구 목자 모임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해져서 제가 제자들한테 설교하는 때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떨리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평생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설교의 모든 내용이 제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경우보다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외부에도 있고 제 자신, 제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적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탄입니다. 영적인 대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요한일서 2장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피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신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처럼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원함, 육신적인 필요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이 교리를 쭉 풀었으면서 결론으로 12장 1절에서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즉 마음이 변화가 될 때에, 마음의 생각이 달라질 때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것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기준 삼지 않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기준이 성경을 볼 때도 적용되게끔 우리를 속이더라 이것이죠. 또한 아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탄의 이 계략은 아마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안 계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속으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바빠서 시간이 없네요. 바빠서 시간이 없네요. 그게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특별히 한국 문화, 세상의 문화,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준 기준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회방하고, 가까이 해도 말씀을 깨닫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냐하면 이 지체의, 이 육체의 속성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탐심은 특별히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지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만나야 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보아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셨냐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어요? 알라고 가르친 거예요. 알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그 기록을 인용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이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깨닫길 원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어서 정말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물론 종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깨닫지만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했습니다. 이 예언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이제 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역설이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안 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들어도 보아도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고 들어야 될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선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목적, 그들이 깨닫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히 내리길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이 말을 선포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갖고 있으면 심판하는 것을 거둘 수는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 보니까 사랑으로만 본다면 무한히 용서해야 되지만 공의로 본다면 철저히 응징해야 되는 게 맞다 보니 이것이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큰 기둥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거두시진 않지만 사랑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역설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의 초능력을 간과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초능력에 관계된 영화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안 보시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영화를 엄청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어떤 흐름은 좀 파악하려고 검색도 하고 하다 보면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리즈로 나왔는데 각 자기에게만의 특별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능력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어떤 순간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첫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육을 입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전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나요? 지식의 궁극에 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들려주고 읽어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은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으셨나요? 은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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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내 노력과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분이 내게 그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맛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초능력을 얻은 거예요. 초능력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연 현상을 능가하는, 오늘 사실은 제가 원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또 다른 정의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인간들, 초능력자가 아닌 인간도 초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류 역사에서 나타나는 예 중에 하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초능력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초능력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초능력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초능력을 자각할 때부터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초능력이 있다는 걸 자각한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초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계속 훈련합니다. 그리고 초능력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초능력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초능력을 받았는데요, 초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면서 초능력을 자꾸 개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단계, 초능력 영화로 치면 조절하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초능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복음의 영향력이 그때 나옵니다. 우리가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그런 표현을 쓰죠. 빛이다, 소금이다, 향기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내 육체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더욱 그 초능력을 훈련하는데 매진하게 되면 그 능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오늘 사모하기는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우리 한밭자루교회 가족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도 늘 이 초능력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초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죠.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가 자기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음을,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새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속성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전이라면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세상 풍조에 쓸려가는 것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거죠. 보니까 내 속사람이 그 지체, 세상 풍조를 따라가길 원하는, 즐거워하는 세상 풍조에 만족해하는 이 육체의 법과 싸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엄청난 선언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이후로 계속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야말로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휩쓸릴 수도 있고 영의 생각, 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영에 이끌릴 때만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원수에게 굴복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평생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우리에게 인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봐야 될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며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제 기도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아직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무한도전하듯이 중간에 놓을 수도 있고 중간에 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심에 이끌린다면 다시 부여잡고 다시 부여잡아서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목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진리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섬김받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계신 거예요. 심장이 저절로 뛰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도 내게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아침 식사를 하실 것 같은데, 한 달 우리가 일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내 노력한 대가로 월급 받고 그 월급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먹을 것을 사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일터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먹는 그 아침 식사거리도 내가 내 돈을 주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0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러분,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조차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면 동물조차도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지혜인가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신 것이죠. 우리만, 오늘 내가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코 좌절이나 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회방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표적 은사를 나타내는,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초능력입니다. 영적인 그 존재,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성령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물로 인치신, 성령으로 인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은사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초능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경험하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종만 바라보게 되는, 보여지는, 내가 바라보려고 한 게 아니고 세상과 나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다 맛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각하신 거죠. 초능력을 자꾸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신성과 능력을 보는 초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의 선언을 늘 선포하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기적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 포도나무를 지으신 그분이 포도 열매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분이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물을 떠다가 담았다가 다시 떠다가 가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식을 기적으로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정말로 이 초능력이 온전히 누려지게 되면 상식과 기적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의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지만 내가 오늘 가는 삶의 자리, 오늘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도 거룩한 날이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도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자세로 살 때에 진정한 상급이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이 상급 주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하셨고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큰 것을 맡긴다는 거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큰 것으로 여기고 큰 것,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위대한 것을 추구하거나 위대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삶의 자세는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한 사람도 주님이 만드신 사람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주님이 피값 주고 구원하기 위해 택한 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무수히 많이 지나치는,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장들이 위대한 족적을 남겼지만 그들은 삶의 지극히 작은 것에서 오늘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초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 시점엔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능력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면서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데, 어쨌든 육체의 존재인 우리에게 육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시선이 열려지는,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부족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안겨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겨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언저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초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순간에,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주님 대하듯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